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빛 가운데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것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가 바로 그분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태어나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호적을 새로 등록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고, 목자들이 구유에 뉘어진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탄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며 연구하다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때 유대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황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메시아 탄생에 관한 기록들을 찾았는데,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근거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구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들이 알려준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미가서 2장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은 그렇게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예언서들 중에는 처음으로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서 흑암이 사라지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되는 세상이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내일의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죽음의 그늘에서 숨죽이고 지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가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둠, 흑암 이런 말들은 절망, 낙심, 좌절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는 별로 어감이 좋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현실이 흑암과 어둠이 깊었습니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조차도 없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죠, 거대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약탈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하려고 오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이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파괴하는 군대로 악명이 높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지나간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포로로 잡아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 모든 가옥들 다 파괴시켜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잔인하게, 아주 잔혹하게 점령했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 군대도 약하고 힘이 없는 작은 나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작은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할 것이다 라는 말만 듣고도 두려워하던 이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저 어렵다 암담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난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아비규환의 지옥이 열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상점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많은 정말로 지옥도가 펼쳐지는데, 아비규환이 요즘 뉴스에서 보면 지구 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대한 영상들이 방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으로 적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몇 주 전에 영상을 보니까 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드론이 적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이게 좀 보통 드론이 공격을 하면 포탄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가서 부딪히거든요. 자폭 드론들인데 조정을 잘못했는지 빗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차를 드론이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군인들이 차에 타고 있다가 차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는데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다 찍는 거예요. 그거를. 이 도망가는 군인들이 막 도망을 가다가 건물이 무너진 잔해 틈 사이에 숨었는데 그냥 봐도 보여요. 그냥 봐도 보일 정도로 우리가 흔히 하는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꿩이요. 겨울철에 꿩이 매에게 쫓기게 되면은 막 날아가다가 매가 바짝 쫓아오면은요 땅으로 탁 내려와 가지고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숲을 사이에 숨는데 숨어 있는 모습이 참 웃겨요. 머리는 수풀에 콱 쳐박고 몸통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보여요. 머리만 안 보이면 된다 그래서 아주 미련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전쟁에서 폭탄을 실은 드론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이 군인들이 몸을 숨기는데 그렇게 숨어요. 훈련받은 대로 숨는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그러다가 드론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군인이 자기를 노리고 있는,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드론을 바라보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표정도 없고요. 그냥 멍하니 바라봐요. 정신이 나간 거죠. 도망갈 생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드론을 쏴서 떨어뜨려야겠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드론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봅니다. 드론에 장착된 폭탄이 자기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온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수르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런 생각,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약탈하기로 소문이 난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일 뜨는 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 성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힘이 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견뎌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희망이 없거든요.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게 온 나라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희망을 품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딛고 일어설 바닥조차도 없고 기대고 설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밤이 깊어서 어두워져도 두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들,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아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상황에 어두운 그늘이 지면 우리의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한숨이 늘어납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환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 물가도 덩달아 함께 올라갑니다.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라도 사려고 하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딱 한 가지 줄어드는 게 있죠. 수입은 줄어들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야 될 돈은 점점 많아지고 골목 시장들이 망해가고 있고 지역 상권들이 다 무너져가는 것이 비전문가의 눈에도 보일 정도입니다. 상가들마다 붙어있는 임대라고 하는 표지들은 늘어만 가고 있고 쌓이는 것은 적자요 한숨뿐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사실 더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하면서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느라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수르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이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만 합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내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어둠을 이기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논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에 막내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지금 그분 나이가 58이니까 그때 소아마비가 상당히 많았었지요. 소아마비를 앓게 되면
제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놓쳤어요. 그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보통 이제 좀 약하면 한쪽 다리만 저는데 이분은 하반신이 거의 다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양다리를 다 못 쓰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는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은 갖다 버리라고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떤 때는 저 녀석 좀 갖다 파묻어 버리라고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학교에 입학하려고 찾아갔는데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장애인은 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고 입학이 거절당합니다.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 집안에서만 그저 기어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11살이 되었을 때 대전에서 직장에 다니며 자취하던 둘째 누나가 한 가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재활원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 들어가서 걷는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댄다. 그 둘째 누나가 이 막내 동생을 11살이 되었을 때 재활원에 입소를 시켰어요. 대전에 있는 재활원에서 보조기를 착용하고 11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고 걷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그동안 쓰질 않았었기 때문에. 주말이면 이 재활원에 찾아와서 동생을 자기가 자취하는 집에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주는 누나를 생각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참고 견디며 지내다가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때는 연합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요. 연합고사에서 이분이 만점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서울대에서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가르치다가 지금은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올해 58세가 된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장애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비결을 이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두 손에 이제 목발을 집어야 되니까 뭘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책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기꺼이 다 모든 친구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진심에서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 임마.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부탁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커다란 배낭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배낭에 필요한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짊어지고 목발을 짚고 다닙니다. 하루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등에 커다란 가방을 짊어졌지요. 두 손으로 목발을 집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목발을 집었지요. 우산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우산을 씌워주면서 갑자기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재활원에 있을 때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됐거든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 여학생의 인도로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누나를 통해서 재활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누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 재활원에서 만난 선생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로구나. 일반 학교를 그만두고 자원에서 재활원에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 메고 다니다가 갈비뼈를 상한 거예요. 갈비뼈가 상하면서 폐에 구멍이 뚫렸어요. 얼마나 아픈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도 없으니까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한 구석에 주저앉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항상 아프기만 하고 항상 힘들고 집안은 여전히 가난하고 술주정하는 아버지도 여전하고 환경이나 상황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것이 이제 정말로 귀찮습니다. 지금 데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서, 이분이 기도하는 뒤에서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214장 찬송이에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 찬송이 귀에 들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가난하고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집안 형편 여전히 어렵고 아버지의 술주정 문제 해결되지 않았고 힘들고 나약한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서도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려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지금 내가 만나는 현실의 아픔이 아무리 크고 무겁다고 한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사는 게 귀찮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회개하고 기도원을 내려왔고 하나님이 그의 폐를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이 되었어요. 이 김인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절망만 가득한 나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와 같이 자신을 어둠 속에 감추고 절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나누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극심하고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웃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일상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 내일이 오늘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찾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즐겁게 찬송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흑암에 갇혀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시고 빛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난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12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내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와다 하도다. 흑암 속에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며 함께 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며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사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